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먹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대부분 엄마의 모유, 엄마의 젖을 태어나자마자 먹게 되고 조금 자라면서 이제 미음을 먹고 이유식 먹고 죽을 먹다, 이제 밥을 먹다, 고기를 먹다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러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반대 순서로 가죠. 고기를 먹다가 이제 좀 치아가 부실하고 소화 기능이 부실하면은 밥을 먹고 죽을 먹고 미음을 먹고 이런 것을 먹다가 이제 마지막 그마저도 먹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처음 먹은 식사가 있고 마지막 식사, 소위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조용히 뜨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말기암 환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엔딩 푸드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후쿠오카에 있는 한 병원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거기 이제 주로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이제 오는 병원인데 이제 쭉 거기서 이제 환자들을 지켜보던 어떤 의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가족들이 혹은 본인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그런 음식을 이제 요청을 하면은 내과 의사와 그 병원에 셰프가 있고 또 가족들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가장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정말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을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을 그 병원에서 이제 풍성한 만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얽힌 수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십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쭉 17장까지 예수님 최후의 만찬, 또 세족식 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드신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곳이 사도행전에 보면 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던 곳이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곳도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이제 그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이제 어머니죠. 마가의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한 분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히 하여튼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도 자기 집에서 이제 모시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그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전체 성경을 쭉 보면 이것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만들어 드리고 섬겼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서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밥을 만들어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만들어 드렸을까요? 아마도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우리 아들 마가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마가라는 청년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도망을 잘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 뒤따라서 어슬렁 가다가 예수님 딱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옷 그대로 벗어놓고 도망가고 주랭랑 치는 게 마가죠. 또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면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 1차 여행을 가는데 이때 마가도 동행을 하는데 중간쯤 가서 이게 선교 여행이 뭐 예나 지금이나 이게 다 힘든 거니까 아이고 힘들다 못해 먹겠다 해서 중간에 도망을 가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뭐 대판 싸우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것도 이 마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마가의 특징은 조금 힘들면 도망가는 게 마가의 특징이에요. 뭐 엄마도 이런 것을 알고 있겠죠.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 마가를, 우리 아들 마가를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만들어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또 사도 베드로로부터 내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 딸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거기 많은 요인이 있죠. 영향 주는 사람이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 중에 엄마입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은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믿음 영향 받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디모데나 등등등 많은 사람들 누구예요? 엄마가 나와요. 엄마가 나와요. 여러분, 엄마의 기도, 엄마의 어떤 말, 엄마의 어떤 그러한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가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듣습니다만 사울 왕에게 결코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 무당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심신이 너무 지쳐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그래요. 혼절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다. 혼절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기력이 다했다.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무당의 말, 또 사무엘의 혼령의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겁이 나서 심신이 완전히 지금 뭐 탈진이 돼서 그대로 혼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심신이 극심하게 피곤할 때가 종종 있어요. 마음도 낙심이 되고 우리 몸도 이제 쭉 깔아서 정말 땅으로 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피곤을 느낄 때가 뭐 우리도 일생에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심신이 극심하게 피곤할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극복하느냐, 이거는 참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이제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각자 자기만의 좋은
믿음의 방법을 또 만들어 가야만 됩니다. 여행을 가든 또 맛있는 것을 뭐 실컷 먹든 잠을 푹 자든 조용한 휴식 공간에 가서 며칠 쉬고 또 뭐 이렇게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고 꿈꾸는 것은 이러한 영육간에 심신이 피곤한 사람들이 좀 먹고 쉬고 잠자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묵상의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도가 뭐 제 오랜 기도이고 또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뭐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모세골이라고 뭐 이제 가보신 분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모세골을 어젯밤에 좀 다녀왔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영성나무 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유혜룡 교수님 이제 장신대 은퇴하고 모세골 교회 이제 담임으로 가셨고 이제 위임 목사가 되는 위임식을 이제 어젯밤에 하게 돼서 뭐 축하도 해드릴 겸 이제 겸사겸사 갔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좀 며칠 좀 쉬고 밥을 먹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좀 하게 되면은 영육간에 재충전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요 수도권에 있는 정말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몇 개 가운데 한 곳이 이제 그 곳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그런 소위 이제 수도원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게 좀 만들어진 것이 뭐 거의 없거든요. 뭐 저기 그게 이제 은성 수도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모세골이 있고 가락제라는 곳이 있고 또 이제 영락 수련원 남한사정에는 이제 한경직 목사님 이제 뭐 계셨던 그곳에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제 뭐 정말 이게 좀 한국에 정말 이게 뭐 몇 군데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독특한 곳인데 한번 여러분 뭐 기회 되시면 한번 좀 가보실 만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심신이 지쳐서 혼절한 사울 왕을 보고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이 안타까워서 제가 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겠습니다. 좀 드세요. 라고 말하자 사울이 거절을 하죠. 23절에서 우리 25절까지 말씀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지금 처음에는 사울이 그것을 거절하죠. 그것을 먹을 만한 뭐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신하들과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이 강권하니까 결국은 이제 받아들여서 먹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있던 살진 송아지를 잡고 또 무교병 밀가루 떡을 만들어서 사울 왕과 신하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제공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울 왕의 최후의 만찬은 무당이 만들어준 소고기 요리, 또 밀가루 떡, 이게 이 사울 왕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것을 먹고 조금 있다 전쟁 나가서 죽는 게 사울 왕이에요. 반면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 마리아라는 여인이 만들어드린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이죠. 사울 왕의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매일 먹는다는 겁니다. 마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커피 한 잔, 뭐 먹고 마시는 일을 오늘도 계속 하겠죠. 여러분 맛있게 잘 드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사랑과 기도의 밥을 만들어서 그런 밥을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먹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식탁을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입니다. 식사는 생명입니다. 씹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문제 없으면 이것도 참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도 뭔가 드시고 마시고 씹고 음식을 드실 터인데 마치 최후의 만찬처럼 맛있게 만드시고 또 함께 가족과 함께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일생들을 하루하루 또 음식과 더불어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식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